시편 44편의 말씀을 이 시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열조의 날 곧 옛날에 행하신 일을 저희가 우리에게 이름해 우리 귀로 들었나이다. 주께서 주의 손으로 열방을 쫓으시고 열조를 심으시며 주께서 민족들을 괴롭게 하시고 열조는 변성케 하셨나이다. 저희가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요 저희 팔이 저희를 구원함도 아니라 오직 주의 오른손과 팔과 얼굴의 빛으로 하셨으니 주께서 저희를 기뻐하신 영혼이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왕이시니 야곱에게 구원을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우리 대적을 누르고 우리를 치려 일어나는 자를 주의 이름으로 밟으리이다. 나는 내 활을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칼도 나를 구원치 못하리이다. 오직 주께서 우리를 우리 대적에게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로 수치를 당케 하셨나이다. 우리가 종일 하나님으로 자랑하였나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영영히 감사하리이다. 그러나 이제는 주께서 우리를 버려 욕을 당케 하시고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대적에게서 돌아서게 하시니 우리를 미워하는 자가 자기를 위하여 탈취하였나이다. 주께서 우리로 먹일 양 같게 하시고 열방 중에 흩으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무료로 파하시며 저희 값으로 이익을 얻지 못하셨나이다. 주께서 우리로 이웃에게 욕을 당케 하시니 눌러있는 자가 조소하고 조롱하나이다. 주께서 우리로 열방 중에 말거리가 되게 하시며 민족 중에서 머리 흔듦을 당케 하셨나이다. 나의 능력이 종일 내 앞에 있으며 수치가 내 얼굴을 덮었으니 나를 비방하고 후욕하는 소리를 인하며 나의 원수와 보수자의 연곤이이다.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며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였나이다. 우리 마음이 퇴축지 아니하고 우리 걸음도 주의 길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나 주께서 우리를 실랑의 처소에서 심히 상해하시고 우리를 사망의 그늘로 덮으셨나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렸거나 우리 손에 이방 신에게 향하여 폈더면 하나님이 이를 더듬어내지 아니하셨으리이까. 대저 주는 마음의 비밀을 아시나이다.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영히 버리지 마소서.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우시고 우리 고난과 압제를 잊으시나이까. 우리 영혼은 진토에 굽으리고 우리 몸은 땅에 붙었나이다.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하심을 인하여 우리를 구속하소서. 아멘. 효화행복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위해 고난받는 자의 기도. 저희가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요 저희 팔이 저희를 구원함도 아니라 오직 주의 오른손과 팔과 얼굴의 빛으로 하셨으니 주께서 저희를 기뻐하신 영혼이이다. 시편 44편 3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사업이 어려워지고 가정에도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주님을 잘 섬기고 있는데 아무 이유 없이 고난에 처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본 시편에서 이스라엘은 전쟁에서 패하고 이웃과 열방에 의해 조롱과 멸시를 당하고 있다. 시인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이 합당한 삶을 살았음에도 원수들에게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게 되었다고 항변한다. 왜 합당한 삶을 산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무고한 고난을 받게 되었을까? 하나님께서 무정하신 분인가? 하나님께서 주무시고 계신 것인가? 시인은 고난으로 인해 하나님께 항변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지는 않는다. 또한 하나님께서 자기 민족을 떠나셨다고 낭망하지도 않는다. 오히려 과거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은혜를 기억한다. 그리고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안에서 구원의 소망을 갖는다. 왜냐하면 주님은 인자하시며 그의 지금 이스라엘의 고난은 주를 위하여 받는 연단임을 믿기 때문이다. 혹시 고난 가운데 처해 있다면 자신의 죄로 인한 것인지 아니면 이유 없는 고난인지 잘 살펴보자. 만약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고 있다면 낙심하지 말자. 왜냐하면 그것은 주를 위하여 받은 고난이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신다. 지금은 손해보는 것 같아도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을 얻게 된다.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여러분, 제가 이 시편을 읽으면서 제 나름대로 느꼈던 궁금증들이 있는데, 그 궁금증은 무엇이냐면은 인간은 죄인이고 부족한 모습인데 이 시편의 이 저자는 어떻게 이렇게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나? 이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죄가 없었을까? 또 한 가지 궁금한 것은, 만약 이들이 정말 죄가 없다고 하면 이들에게 이렇게 고난이 찾아오는 것은 무엇일까? 좀 생각해 보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 이들이 지금 당하는 고난이 가벼운 고난이면 그냥 고난이 찾아와도 그냥 별 문제가 없었겠죠. 근데 이들이 당하는 고난은 가벼운 고난이 아닙니다. 이 시편을 보면은 극심한 고난 가운데 빠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23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영히 버리지 마소서. 이 땅의 삶은 유한하죠. 유한한 이 땅에서의 고난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지금 내가 당하는 고난이 영원한 것 같다라는 이 고백의 안에 들어있는 말은 지금 당하는 고난이 너무나 극심하여서 영원한 것 같습니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시편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있는데 바로 우리라는 단어인 것입니다. 이 시편의 34번을 우리는 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이 시편이 공동체가 모여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간구가 아니라 어느 개인 한 사람이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하는 간구인 것입니다. 4절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야곱에게 구원을 베푸소서. 지금 1인칭인 내가 지금 누구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 공동체를 구원하여 주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평안하기 위해서는, 내 한 사람이 평안하기 위해서는 나를 위해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웃과 교회와 나라를 위하여서 먼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2절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은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 여러분 무슨 뜻인지 아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나라가 안정되어지고 정치인들이 또한 이 땅의 모든 지도자들이 정치를 잘 해야지만, 이 나라를 잘 이끌어 가야지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없고 평안한 삶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이 이렇게 시끄러운 이유는 무엇일까?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자들이 이 세상의 권세자들을 위하여 더 많이 기도하지 못해서 이 세상이 이렇게 시끄러운 건 아닌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자들이 영적인 힘이 이전보다 더 약해진 것은 아닐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자들이 고난을 이겨내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가 더 영적으로 강건하지 못한 것은 아닐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시편의 저자는 믿음의 공동체를 위하여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이방 신들을 섬기는 일로 하나님의 이름을 잊지 않았습니다. 이 말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는 다른 것에 관심을 두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고 섬겼다라는 뜻이죠. 하지만 이들에게 찾아온 결과는 무엇입니까? 노예로 팔리고 이웃 민족들에게 서러움과 굴욕을 당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을 때 억울한 마음에 절망하지 않으려고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에게 어떻게 복을 주셨는지를 회상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다지고 지켰다라고 이 시편의 기자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에게 다짐과 서원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서원하고 있냐면요, 우리가 지금까지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긴 것을 잘 아시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주님의 언약을 잊지 않을 것이고 주님의 길도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 주의 인자하심을 인하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여러분, 제가 이 시편의 이 고백을 다시 읽어드린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이들은 하나님에게 우리가 범죄하여 고난에 빠지게 되었나이다, 회개하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었습니다, 그러니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이 두 가지 구원의 간구를 이야기했지만, 하나님 앞에 구원해 달라고 했지만, 이 구원을 간구한 이 기도의 출발은 전혀 다른 곳에서 출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도 고난 중에 있다 할지라도 신실히 행함에서 나오는 기도를 행하게 되시기를 이 시간 소망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기도가 구원의 힘으로, 또 의인의 기도에 강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는 그 힘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평상시에 믿음은 행함으로, 또 의인의 길도 말씀의 길을 우리가 살아가려고 걸어감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본문의 강구를 보면 믿음의 길 또한 의인의 길을 걸어왔음에도 수치와 고난이 닥쳐온 것 같이 보여집니다. 여러분, 무엇이 문제일까요? 우리가 이 사람이, 또한 이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또한 이 공동체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것 같고 그렇게 또 살아온 것 같이 느껴지는 그 삶 가운데 고난이 찾아오게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문제를 말하기는 참 어렵고 무엇이다라고 딱 잘라서 말하기는 어렵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런 수치와 고난은 누가 죄를 지었든 죄의 결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거 하나만은 너무나 분명한 사실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고난을 당한 일도 결국은 죄의 결과로 인한 것입니다. 만약에 이 세상에 죄의 씨앗이 뿌려지지 않았다면 인간에게 수치와 고난은 없었을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보더라도 아브라함과 같은 의인의 간구가 있었고, 누구나 다 가는 멸망의 길을 가지 않는 롯이 있었지만, 롯도 결국 소돔 땅에 있었기 때문에 똑같이 멸망의 위기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도 또한 죄의 결과인 것이죠. 여러분, 영원할 줄 알았던 로마 제국이 무너져 갈 때 민중들 사이에서는 이런 생각들이 퍼져나갔습니다. 그런 생각이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약한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 로마가 멸망해 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게 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때 로마인들의 생각인 것입니다. 우리가 다양한 신을 믿어야 되고, 특히 이전에 믿었던 전쟁의 신을 다시 믿어야지만 이 나라가 망하지 않고 다시 왕성해져 갈 것이다 라는 생각들이었던 것이죠. 그 생각에 대해 어거스틴은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책을 통해서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로마 제국이 망해가는 이유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보다 더 잔인하게 행하는 로마인들의 죄의 결과이고, 거기에 더하여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자들이 이런 죄악과 잔인함을 묵인하고 책망하지 않은 결과라고. 여러분 들으셨나요? 그 죄악을 아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하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책망하지 않은 그 결과로 망해가고 함께 고통을 당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 신실한 자들이 왜 그 죄악적 사실들을 말하지 않은 것일까? 어거스틴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죄악을 책망하면 성가신 일이 생기기 때문인데, 그들의 기분을 상하게 하면 인기와 명성이 떨어지고, 또 열심히 일해서 얻으려 했던 일을 잃을 수도 있고, 악인들이 우리의 일을 방해할 수 있다는 안전만을 생각하는 유약한 태도로 결국 책임을 회피하려는 경향 때문이다. 그래서 결국 이들은 자신들의 개인 경건에만 신경 쓰고 악인들의 죄악에 간섭하지 않는 것은 사랑이 아닌 이기적인 마음에서 비롯된 결과이다. 그러므로 악인과 의인이 함께 징벌을 받는 이유는 둘 다 악한 생활을 해서가 아니라 어느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현세적인 세상을 사랑했기 때문에 징벌을 받는 것이다. 여러분, 저는 이 어거스틴의 이 말을 저는 적극적으로 공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같이 악인과 함께 믿는 사람들이 고난을 당해야 하느냐? 이유는 다르지만
현실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그 사랑의 결과가 죄의 결과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에스겔 33장 6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파수꾼이 칼에 임함을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며 백성에게 경고치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재함을 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 중에서 재한 바 되려니와 그 죄를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재앙이 몰려오게 되어질 때 파수꾼이 나팔을 불지 않은 그 죄를 하나님은 묻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들,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로를 권면하는 것, 그것은 꼭 필요한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나 혼자 잘하고 우리 소수가 아무리 잘한다 할지라도 다수가 이 땅에 죄악의 씨앗을 뿌리게 되어지면 그 씨앗이 공동체에게 열매로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회를 향해, 또한 가정에서 불신 가족들을 향해 죄악을 말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심지어 한 신앙으로 묶인 구역에서조차 서로를 권면할 때 그 권면을 받아들이지 않고 또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권면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이야기가 종종 들려오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음란하고 죄 많은 새 시대를 살아가며 개인의 경건만큼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내 주변이 거룩해질 수 있도록 세대를 깨우는 일이 지금 이 순간이 너무나 중요한 순간이신 것입니다. 그런 우리가 먼저 사랑하는 마음으로 권면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권면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이 시간 소망합니다. 우리는 작은 물방울이 파장이 점점 커져가듯 가정과 사회와 나라가 점점 건강한 공동체로 그렇게 변화되어지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사용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또 고난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이 땅을 살면서 내가 과연 하나님의 삶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현실이 어느 정도 순수한지를 내 자신을 알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것, 그것을 안다라고 하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절망에 빠지거나 침륜에 당하여 뒤로 물러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제가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래전에 봤던 동영상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잠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북한 선교를 위해서 북한 지하교회를 위해서 그 돕는 사역을 하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 목사님이 1995년에 북중 국경의 한 도시, 중국 도시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북한 지하교회에서 믿음을 지켜오던 한 노인과 그 공동체 한 7, 80명이 도와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만나게 되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왜 탈출하려고 하는지, 또 어떻게 도와주면 되는지를 물어보고 서로 이야기를 나눈 다음에 도와주겠다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노인이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잠깐만, 내가 하나님께 직접 물어보고 와서 결정하면 안 돼? 라고 이렇게 그 목사님에게 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한다고 하니까 네 그렇게 하시죠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노인이 저 한 구석에 가서 한 10분 동안 기도하고 무거운 표정으로 왔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주더랍니다. 그 노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그 노인이 그곳에서 이렇게 기도한 내용을 기도하고 오더니만 무거운 표정으로 아무래도 같이 따라갈 수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노인이 기도했을 때 했던 하나님과의 대화를 그 목사님에게 얘기해 준 것입니다. 그 노인 저 목사님이 우리를 도와준다는데 따라갈까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내가 능력이 없어서 너희들을 북한 땅에 남겨둔 줄 아니? 그러니까 이 노인 다시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매맞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물론이지. 아니, 하나님 우리 굶는 것도 하나님 뜻이에요? 물론이지. 우리 잡혀서 수용소로 끌려간다고 해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몰라서 묻냐? 이 한마디에 그 노인은 예라고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노인의 모습을 목사님이 너무나 존경스러워서 그 발에 입을 맞추고 안녕히 계세요 라고 돌아오려고 하니까 그 노인이 다시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무슨 인사가 그러냐? 천국에서 만나자라고 하자. 그래서 천국에서 만나자고 인사를 하고 헤어졌다고 합니다. 또 몇 년의 시간이 흐른 후 이들의 소식을 들었는데 천국의 수용소에 끌려가서 7, 80명 되는 사람들이 다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들을 때 어떻습니까?
고난 가운데서 정말 우리의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의 그 순수함이 어떤지가 여러분 느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과연 어떠실지. 또 다른 이야기를 제가 드리고 말씀을 마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어떠한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하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탈북하여 한국에 온 그 성도와 그 목사님이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목사님이 그 성도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 그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을 걱정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고 목사님이 얘기하니까 그 탈북한 성도님이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 북한에서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한에 와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지니까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는 남한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성도님들이 더 걱정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이 두 예화를 통하여서 우리의 과연 신앙이 우리의 그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또한 우리가 평안함 가운데 있을 때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순수한 신앙을 드릴 수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고 우리가 이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헌신함이 온전히 드려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온전히 받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이 시간 소망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이 몰려오게 되어질 때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그 고난 안에서 반응하며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지를 생각해 보는 시간 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두워져가는 이 세상 가운데 아버지, 세상의 안락을 위하여 내가 그 죄악을 세상 가운데 말하지 못한 모습들, 가정 안에서 아버지 우리 자녀들의 그 신앙을 깨우지 못하고 하나님 그냥 잠잠하게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의 입술 가운데 영적인 권세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할 수 있는 우리 구역 안에서, 또한 우리 가정과 학교와 직장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할 수 있는 영적인 강건함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안일함만을 쫓지 아니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영적인 파수꾼으로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아버지 나누며 또한 아버지 깨어날 것을 믿습니다. 또한 우리의 삶에 또한 많은 문제들을 위하여 이 시간 기도하길 원하오니 하나님, 이 모든 기도의 시작을 통하여 오늘 하루의 모든 문제들이 풀려지고 열려지는 역사들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